한번 물어볼게요. 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는 것,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자, 이렇게 대답이 이제 이렇게 반반이죠. 처음에는 어려워요 했다가 생각해보면 쉬운 거죠. 쉬워요. 다시 또 어려워요. 쉬워요. 제가 정답을 말할게요. 정답은 뭐냐면 어렵고도 쉽고요. 쉽고도 어렵더라고요. 그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자, 먼저 되게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명령한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이죠. 미스 코리아가 되어라. 말 잘해야 되죠. 다 되실 수 있는데 이미 결혼해서 안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되는 거를 하나님 시키지 않는다고요. 예를 들면 100m 5초 내에 뛰어라. 그런 걸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하버드 대학 유학 갔다 오라. 이런 거 한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고 교회 안에 붙어 있어라. 그거 뭐가 어렵냐고 있으면 되지. 근데 왜 어렵죠? 왜 어려워요? 지내보니까 어렵더라고. 왜냐하면 가만히 봐요. 지금까지 같이 구원을 받았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기억 돌아봐요.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분 얼마나 많았냐고. 근데 남아있는 분 너무 적죠. 또 하나 함께 같이 교제하고 그죠? 한때 진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없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울산에 있을 때인데 우리 전도사님이 한 번은 저한테 조교들이 막 웃더니 사진을 하나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 사진이 뭐냐면 92년도인가 3년도에 찍었던 사진인데 청년회 때 찍은 이렇게 사진을 저는 없는데 어떻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이제 찍어서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다가 이렇게 보는데 그때 같이 교제했던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이 중에 놀랍더라고. 그때 사진을 찍은 분들이 한 20분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거의 한 7, 8분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다른 교회 교제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들 사라졌죠. 근데 신기한 거는 거기에 같이 교제했던 그 사진이 있는 분, 남아있는 분 있잖아요. 남아있는 분이 보면 거의 다 지금 목사입니다. 다. 그거 희한하더라고. 근데 가만히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보면 이 당시에 지금 목사하고 있는 분들이 그때 보면 특별하게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붙어 있었어요. 시간 지나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보면 그때 같이 막 교제를 리드했고 이랬던 분들도 떠났어요. 돌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떠났더라고요. 심지어 보면은 뭐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수고했던 분도 막 떠나고 안 계시고 막 이러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참 이게 어렵구나. 성경 보니까 더 어렵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데마라는 분 말입니다. 야, 감옥에 투옥되면서 같이 그렇게 전도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바울의 마지막 성경 디모데후서에 보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돼 있잖아요. 야, 그런 분들도 떠나는데 우리도 정말 잘못하면 얼마든지 이 첫 번째 명령에 벗어날 수 있겠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감 떠가지고 불평도 막 생겨요. 보면 나중에 막 떠나잖아요.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왜 떠났냐면 이유들이 들어보면 막 합당한 게 많이 있는 것처럼 들려요. 뭐 이러잖아요. 너무 힘들다. 또 형제자매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나 저분 보기 싫어서 나 못 나가겠다. 심지어 어떤 전도인하고 갈등 생겨가지고 나는 못 가겠다고 막 서로 상처 주고 막 떠나지 않습니까? 그죠? 보면 교회는 다 서로가 문제 많은 사람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해 봤는데 왜 이렇게 교회는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냐니까 다 죄인이요. 다 죄인인 걸 철저히 알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문제아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그런데 문제는 왜 떠나냐고요. 그죠? 들어보면 어떤 분은 뭐 세상을 사랑해서 돈 벌다가 떠나고 어떤 분은 상처에서 떠나고 뭐 갈등에서 떠나고 다 떠났잖아요. 근데 왜 떠날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떠나는 이유는 그건 다 부차적인 문제예요. 진짜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모르는 겁니다. 정말 교회를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합시다. 교회가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아니 좀 더 쉽게 교회 왜 가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교회 가면 피곤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는데 왜 가냐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왜 교회 오시죠? 네? 갈등이 있어도 힘들도 왜 교회 오셔요? 네? 아마 다들 똑같이 느끼겠지만 저한테 누가 물으시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교회 왜 나가냐 그러면 딱 한마디로 대답할 것 같아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죠? 주님이 계시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빼면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만약에 강주에 계시다면 우리는 강주에 다 가야 돼요. 북한에 있다면 북한 넘어가야 돼. 그렇잖아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겁니다. 그죠?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분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분은 그분은 정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구원받은 지 며칠이 안 되었거나 아니면 너무 충만하셔가지고 모든 게 다 수용이 되는 분이거나 저같이 문제 많은 사람은 교회 생활 해보니까 상처를 받더라고요. 이거 아셔요? 전도인은 상처 받을까 안 받을까? 내가 진짜 이 말하고 싶은데 차마 우리 교회에서 못하고 받습니다. 제가 형제로 있을 때는 상처받은 게 거의 없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워낙 잘해줘가지고 저한테. 자, 근데 묻자고 한 얘기지만요. 지내보니까 저도 이제 구원받고 짧은 시간이지만 30년쯤 됐거든요. 청년 때부터 쭉 있어 보니까 상처를 주고받더라고요. 또 교회에서 언제나 인정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서운할 때가 있더라고. 그죠? 근데 이 마음은 있습니다. 이 마음. 어떤 분들이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서운하고 아픔이 있을 때 누가 와서 같이 막 부추기지 않습니까? 야, 교회가 그러면 되냐, 이러면 되냐? 그때 되면 진짜 그렇지 하고 이렇게 공감되고 동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욥이 생각 안 나던가요? 욥이 이래 말했잖아요. 모든 걸 다 잃었어 욥이. 어느 날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재산도 뺏기고 하나님이 주셨던 자식도 잃어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건강도 잃어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명예도 사라졌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 말할 때 욥이 유명한 말하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한 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면 안 좋은 것도 주지 않겠냐고. 근데 내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모든 걸 받았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아픔이 왜 없겠냐고. 하지만 이 마음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교회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자랐고 지금 또 교회 통해서 주변 분이 구원받고 지금 또 구원받은 역사를 보고 있거든요. 내가 주의 몸된 교회 좋은 것도 받았지만 아픈 것도 왜 없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께 좋은 거 받고 어려운 거 받는 것도 교회 가운데도 있는 겁니다. 그 말인 겁니다. 근데 욥이 이 말하죠. 나는 나의 순전함을 정령 결단코 버리지 않냐리라.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말하니까 욥이 뭐라 했습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야. 어찌 구원받지 않은 여자처럼 그렇게 말하냐고. 어찌 받아놓고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냐고. 좋은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근데 욥이 나의 순전함을 내가 결단코 버리지 않냐리라. 내가 죽기 전에는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거 붙잡았잖아요. 마침내 복 받았잖아. 하나님이 그 욥 보고요. 너무도 지극히 높여주셨잖아요. 욥이 나중에 욥기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욥기에. 그때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이상의 욕 같은 사람이었는데 첫 번째 말한 게 순전하고입니다.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악에 떠난 자가 없더라. 제일 먼저 말한 게 순전하고 순전하고. 네. 무엇이냐면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면 이럴 겁니다. 우리들이 정말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나도 다른 분에게 상처도 많이 줬고 나도 상처도 받고 주고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같이 문제 많은 사람 변화된 거 보셔요. 옆에 사람 바꾸시는 거 보셔요. 다른 사람 구원받는 거 보셔요. 가족이 20년 만에 30년 만에 구원받는 거 보셔요. 솔직히 말하면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 주변 사람 구원받았는데 내가 진짜 잘 살아서 구원받았을까? 양심에 비춰보면 아니더라고. 그렇게 구원받기 힘들었는데 수십 년에 구원받은 게 뭐냐? 돌아보면 딱 한 가지. 나 붙어 있은 것밖에 없어요. 붙어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불쌍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그거 하나 붙잡고 붙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머니 마음도 바꾸고 바꿔가지고 뭐냐면 말씀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하잖아요. 가족들, 남편들 마음도 바꿉니다. 묵히지 않습니까? 붙어 있고 원래 이곳에 있을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죠? 안 그래요? 그리고 진짜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 보고 축복하신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런 게 있다는 건 이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운함은 있어도 이 한번 봅시다. 욥기 한번 봅시다. 욥기 1장. 어느 날 읽는데 이게 이렇게 읽어지더라고요. 욥기 1장에 여기 보면 먼저 2장부터 보겠습니다. 2장에 여기 보면 8절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족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자 사탄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절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상하게 규정했잖아 아내가. 그죠? 근데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것 때문에 욥이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그죠? 이걸 이렇게 읽어도 맞지 않겠습니까? 2장 10절에 뒤에 뒷부분에 우리가 교회에서 복을 받았은즉 교회에서 어려움도 받지 않겠느냐, 상처도 있지 않겠느냐, 이래 읽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상처는 뭐냐 하면 다 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지내보니 그렇더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맞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안 받아들여지더라고. 억울한 것도 있고 시간 지나 보니까 내가 문제가 많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내가 발전하는구나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 겁니다. 어떤 감사함이었냐면 내가 너무너무 미련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는구나. 그래서 나 발전시키는구나. 왜냐하면 안 벗겨지는 거 이게요. 욥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내면 깊이 있잖아요. 안 벗겨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손을 대가지고 불순물 제거하고 정말 정금처럼 만들려고 빛나는 사람 만들었잖아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해서 이렇게 힘든 것도 주셨고 아픈 것도 주시는 거구나.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진짜 나를 생각하시기 맞구나 이게. 내한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이 버시 자매님이 초대교회도 많은 사람이 교회 떠났을 거거든요. 대회마다 떠난 거 보면 얼마나 많이 떠났겠어요. 근데 끝까지 뭡니까? 교회에 붙어 있잖아요. 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끝까지 붙어 있는 거 우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뭔 대답이 그렇다요. 자,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이제는 쉽다 그래야 됩니다. 자, 어려워요? 아니, 쉬워요. 교회 누가 계셔요? 주님 계셔요. 참, 누가 얘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듣고 진짜 마음에 완전히 새겼다고요. 뭐냐면, 김장 담그잖아, 김장이요. 김장 담그면 그 하얀 플라스틱 그 통에 만약에 김장을 이렇게 김치를 이렇게 이제 담아 놓으면 1년 동안 꺼내 먹고 나면 나중에 다 먹고 난 다음에 보면 하얀 그 플라스틱 그 김치독이 빨갛게 물들잖아요. 이거 물 빠져요, 안 빠져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안 빠진다 그랬죠? 그거요, 빠집니다. 어떻게 빠진지 알아요? 빠질 때까지 물에 담가놓으면 빠져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빠질 때까지 담가놓으면 빠지더라니까. 제가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냐면 문제가 제가 너무너무 많더라고. 근데 그래, 내가 끝까지 붙어 있으면 나 김치물 빠진다. 하여튼 내가 문제가 많아도 하여튼 나는 주구장창 붙어 있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나 고침 받을 거다. 오늘도 이런 마음 드는 겁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지만 이런 마음도 오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문제 많지만 하나님 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저 조금만 더 발전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신앙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루하루 새롭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희망이 있다니까요. 나 김치물 빠진다. 끝까지 붙어 있으려고. 끝까지 빠지려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거 하나만 잘하면 일단 상 받는 거예요. 그렇죠?